우리가 지난 주에는 빠졌습니다만은 그 전 주간에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렇게 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좀 안 들으신 분이 계시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는 간음하지 않았고 도둑질하지 않았고 그건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의를 드러내는 거죠.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게 살았습니다. 뭔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바리새인의 기도는 뭡니까?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렸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금식은 점조가 아니면 11조는 당연히 드려야 되는 겁니다. 자기 소득의 11조는 하나님 것이라고 그랬어요. 당연히 드려야 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기도하면서 자기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기도하는 모습은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자기 자랑을 하는 바리새인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반면에 세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모습을 가지고 아주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세리의 기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세리에게는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다.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바로지 못하고 겸손한 자세로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한 가지 세리의 기도는 어떤 모습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면서 자기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세리의 기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이 의로우냐 세리가 의로우냐. 그러면서 세리가 더 의로운 모습을 칭찬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좀 지식해야 할 말씀이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고 자기 자랑을 하면 오히려 더 낮아지게 되고 오히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오히려 주님은 우리를 높이시는 분이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기도하는 내용이죠. 오늘 본문 말씀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 중에 기도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본문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사람 살아가는 모습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 중에서도 정비형의 사람이 있고 수리형의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수리형의 사람이 있고 정비형의 사람이 있다. 무슨 말입니까? 자동차를 예를 들겠습니다. 자동차 사고가 나고 어디가 이상이 있을 때 수리하는 사람이 있고 자동차를 미리 점검하면서 미리 사고 나지 않도록 정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동차 사고 나면 당연히 수리해야죠. 또 사고 나기 전에는 미리 점검하면서 어디에 이상이 있나 어디에 문제가 있나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그런 모습이 있다.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 기도하는 데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걸 그냥 자동차 정비하는 데는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정비형의 사람, 수리형의 사람, 기도하는 데도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감람산에서 하신 기도는 어떤 형의 기도입니까? 정비형의 기도라는 거예요. 이제 한 주간 이 기도한 내려오면서 로마 군병들에 붙잡혀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럼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큰 고난을 앞두고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정비형의 기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39절부터 쭉 앞부분에 보면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3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이 되니까 기도하셨다는,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기도는 아무 때나 할 수 있고 어느 곳에서나 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이 생각나면 또는 내 삶에 어떤 문제가 부딪혔을 때 또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 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습관을 따라 시간을 정해놓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새벽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건 아니고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대화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사람과 대화하기 전에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하나님께 대화하는 이 기도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하튼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그 자세, 기도하는 모습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4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게 엄청나게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라는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어떤 길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이 성숙되고 많이 기도하다 보면은 가장 중요한 기도의 자세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다. 물론 뜻을 찾는 기도가 쉽지는 않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안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많이 기도하다 보고 깊이 기도하다 보고 열심히 하나님과 대화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의 모습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렸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아주 중요한 기도의 모습이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4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니 빗방울 같이 되더라.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드렸으면은 땀이 땅에 떨어지니까 빗방울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참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 자신의 어떤 부끄러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열심히 기도한다고는 합니다만은 정말 땀이 땅에 떨어지니까 빗방울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나, 나 자신을 생각해보면서 부끄러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의 모습 세 가지 말씀드렸죠. 습관을 따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셨다. 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렸다. 또 한 가지는 땀이 땅에 떨어지니 핏방울같이 되더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으면,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과의 대화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찾는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슬픔에 빠졌고 이제 졸리기도 하고 막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뭔가 한 자리 하려고 생각했는데 이제 뭔가 잘 안 돌아가는 것 같으니까 제자들이 실망이 됐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편안히 잠을 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 혼자 그렇게 답답해하시고 괴로워하시고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되고 죽어야 되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데 제자들은 그냥 잠든 것을 보셨습니다. 그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전 성경에는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런 상황에서 잠이 오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내일 십자가를 져야 하고 그로 인하여 제자들에게도 고통을 당할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너희들은 어떻게 편안히 잠을 잘 수 있느냐. 일어나서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편치 않습니다. 코로나 이제 뭐 조금 잠잠해졌습니다만은 아직도 코로나는 기승을 부리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코로나 문제. 또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가도 오르고 뭐 상황이 과거보다 참 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정치 문제도 새롭게 대통령이 되면서 이제 뭔가 새로워지는 것 같지만 아직도 편안한 상태는 아닙니다. 뭔가 잘 이루어져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또 전쟁으로 인한 또 소련과 우크라이나는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고 말씀하신다고 들을 수 있습니다. 잠자는 자들 가운데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기도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드리시면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일어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 잠든 제자들을 향해서 일어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왜 기도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라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고 또는 어둠에 어려움에 부딪히면은 기도 안 하던 사람들도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기도해야 됩니다. 문제가 생겨도 기도해야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게 해결해 주시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도, 잠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일어나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미리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 당하고 나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험에 당하지 않을 때, 평소에 편안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피하게 해주시고 견디게 해주시고 시험이 당한다 할지라도 담대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는 주님 말씀대로 시험 당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험 당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내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신 말씀처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일어나 기도하라고 두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유혹을 받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많고 시험이 많은, 시련이 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어떤 고난이 닥치면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믿음생활 잘하고 열심히 살아간다고 하지만 어려움 견디기가 쉽지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유혹하는 것을 넘어뜨리는, 우리를 유혹하는 세력들, 우리를 또 넘어뜨리는 세력들, 또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께 봉사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죠? 마귀의 악한 세력들은 그런 것을 못하도록 자꾸 방해하고 막고 시험 들게 하고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길뿐이었습니다. 특별히 교회 생활하고 또 열심히 봉사 생활을 하려고 할수록 더 시험에 닥칠 경우가 많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은 영적인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세상적인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세상의 지식 가지고는 영적인 싸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싸움은 영적인 능력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영적인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항상 깨어있으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사탄 마귀는 삼키차를 찾기 위해서 두루 다닌다는 거예요. 쉴 새 없이 다닌다는 거예요. 그게 넘어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받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능력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어려움 닥치기 전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를 강조합니까? 기도를 해야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십니다. 그럼 제자들은 편하겠어요? 그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십자가에 피려 죽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그냥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많은 시련과 어려움에 부딪혔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는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지만 내가 십자가에 피려 죽으면 너희들도 고통을 당할 수가 있다.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려면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잠든 제자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능력만 가지고 어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쟁은 영적인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데 영적인 능력을 받는 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다.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는 말씀과 기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기도해야 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본문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기도하라는 것은 그냥 타협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선생님 권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이제 십자가에 피려 죽는데 너희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모른다. 시험 들기 전에, 시험 오기 전에 깨어 일어나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할 때는 항상 명령형으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할 때는 명령, 쉬지 말고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죠. 왜 강하게 명령하십니까? 왜 예수님께서 기도를 권유하시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명령적으로 말씀하십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항상 어느 곳에 있든지 영적인 도전을 받고 때로는 영적인 공격을 받습니다. 영적인 공격, 영적인 도전,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우리를 유혹하는 세력들은 항상 우리를 노리고 있는데 거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능력을 받아야 되고 그 능력은 봐도 말씀과 기도로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복된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기도에 관한 말씀을 드릴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꼭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는 것에 부담 갖지 마시라고. 어떤 분은 기도하라 그러면 상당히 부담 가져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 하나님께 무슨 말을 하나요? 그냥 평소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그냥 대화하는 식으로 옆에 친구와 대화하는 식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 됩니다. 내가 뭐를 가지고 싶다든지 뭐를 원한다든지 또는 나를 공격하는 세력들 이거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승리하기를 원한다. 그럼 그걸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아뢰면 됩니다. 그냥 고하면 되는 거예요. 대화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뭐 거창하게 뭐 좋은 말, 뭐 영적인 말,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을 써서만이 기도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너무 부담을 갖지 마시고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나 자신을 위해서 또는 가족이 있으면 가족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 어느 때 또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여러 가지 뭐 기도 제목이 많아요.
우리가 깊이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그냥 주님 앞에 아뢰면 됩니다. 어떻게 해주시기를. 그리고 듣는 분은,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말씀하신다고, 물론 성경에 보면 다 들어주신다고, 응답하신다고 하셨습니다만은, 근본적인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 원하는 대로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드릴 때마다 꼭 이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어요. 사과를 먹어본 사람이 사과 맛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이 사과가 달다, 맛있다, 뭐 껍질이 두껍다, 여러 가지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기도를 해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해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 경험상으로 말씀드립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늦게 했습니다. 아니, 신앙생활 늦게 아니라 주의 종을 늦게 신대원에 가서 공부했어요.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내가 신대원의 주의 종이 된다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라고. 특히 이분은 막 새벽 예배를 강조하시더라고요. 그게 80년대 초입니다. 그때 그분한테 그 말씀 듣고서 새벽? 그래, 좀 일찍 일어나면 이건 뭐 못할 거 뭐이겠냐. 평소에도 저는 좀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좀 일찍 일어나서 교회 나가서 하나님과 대화하면 되지. 이게 못할 게 뭐 있냐. 그래서 저는 80년대부터 지금까지도 오늘도 새벽 예배 갔다 왔습니다. 새벽에 하나님과 첫 시간을 대화한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자랑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막 크게 막 거창하게 무엇을 행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저 편안하고 가정이 안정되고 자녀들이 제때 결혼해서 저들 나름대로 잘 살고 건강하고 이게 축복 아니에요? 그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뭐 사회적으로 뭐 물질이 많아서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하나님은 이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냥 편안하게 건강하게 자식들 가정 편안하게 자식들 결혼 제때 잘해가지고 사는 거 이것 어떤 면에서 있으면 더 복된 삶이다. 제 자랑은 아닙니다. 열심히 기도하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더라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 습관을 따라 또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 또 땀방울에 핏방울에 들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주신 말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깨어 기도드림으로써 여러분의 삶에 있는 어떤 문제나 어려움도 극복하시고 해결하시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 심령 속에 그 말씀이 심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지혜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랑하사 너는 내 것이라 인쳐주셨습니다. 네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기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분 한 분 열심히 깨어 기도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옵시고 삶에 붙이는 어떤 문제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가고 해결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내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예배에 참여한 한 분 한 분의 삶에 그들의 생활 속에 프레이포유 교회 위에 또 봉사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